먼저 1절, 2절, 3절이에요. 예. 시작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언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다. 1절은 표제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도 BC 1200년경에 지은 시예요. 모세의 노래는 BC 1450년경에 지은 노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런 부른 노래가 지금 전해진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200년 전에 지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승리했던 놀라운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 일을 읽어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즐거운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다는 것.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결국은 전승가란 구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독특한 단어예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솔하다는 건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지도력의 핵심이죠. 지도자란 누굽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묶인 데서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더 올가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점점 자유해졌습니까? 점점 더 억압받고 점점 속박을 받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으로 가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점점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도자는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도력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의 사심없는 지도력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합쳐질 때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승리를 노래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뭘 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가사가. 우리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참 이 노래라는 게 얼마나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해요.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음악 아닙니까? 그 음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는 말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그 음악을. 우리 자신의 한풀이 하라고 넋두리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거란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서로 싸우라고 준 입도 아니고 남이 욕하고 비난하라고만 준 입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기 세일이나 에돔이나 신의 산이 나오는 것도 역사적 기록들이고 역사적인 다 흔적들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서 거기를 거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증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듯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듯 이 노랫말도 드보라의 노래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에돔에서 그리고 세일의 산에서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던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 신의 산 아닌가? 그 신의 산을 기억해보자. 이게 노랫말들에 숨어있는 단어의 의미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니까 느닷없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비가 쭉쭉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를 통해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드셨다.
얘기죠. 그게 뭐 장마철에 있으면 그 철병거가 전개되었겠습니까? 출동하지도 않았겠죠. 바싹 마른 땅에 그야말로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다 출동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군대를 만들어버리고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가는 존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전쟁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었냐?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질곡을 겪었는가?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로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관통하는 무역로, 중요 교역로입니다. 해변도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 뭐 이런 대로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 족속들이 초소를 만들고 불씨로 검문하고 빼앗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늘 오솔길로 다닌 것이죠. 아니면 산의 샛길로 다닌 것이고 덤불 속에 숨어 있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부르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한 번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기펴고 살지 못하는 세상에 살았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권력자의 압제를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영솔자라는 표현을 들었지만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지만 이 땅에 어떤 권력자가 그렇게 자유롭게 합니까? 수많은 나라가 현실적으로 얼만큼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백성들이 무수히 고통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감옥에 가고 살해당하고 그렇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보면 오늘 부분요, 이 지금 대로가 비었다라는 표현하고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거쳤고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다. 비었고 거쳤고 거쳤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동사는 황량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단어입니다.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길이 텅텅 빈데요. 사람들이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다 멈추어 선 듯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지 어쨌건 드보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마치 주저앉아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어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랑같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나를 세울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하는 걸 되돌아보는 것이죠. 노랫말을 통해서. 8절 9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라고 그렇게 달려가더니 이런 꼴을 당해서 전쟁을 불러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전쟁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왜? 하나님께 전쟁 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징벌의 표현 아닙니까? 전쟁이 그냥 납니까? 내후외환이 그냥 있습니까? 타락의 결과 아니에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정치나 종교가 무슨 다 같이 타락하면은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은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무기 하나 싸울 게 없는데 맨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이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전쟁이라 나면은 뭐 다 참전합니까? 나오라 그러면 다 소집에 응합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명단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나귀 타고 어디 갈 데가 많겠죠. 양탄자에 앉은 자들, 집에 뭐 여유가 있으니까 양탄자 깔고 앉아 있겠죠.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들 얘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드보라가 흰 나귀 탄 자들하고 양탄 자들은 나오지 마라, 찬양 대열에서 빠져라, 아니에요. 행길가에 다니던 서민들만 나와라, 이게 아니라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다 찬양 대열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 저런 사람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악한 지도자들은 이래저래 사람 빼는 게 전문이에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풍기박산 만드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백성들에게 분개심, 분노,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운동력으로 삼고 자기의 세력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좀 재산이 많아서 좀 전쟁 중에도 그걸 지키느라고 전쟁에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지킬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한번 싸워보자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여성 지도자인 여사사 드보라도 이렇게 국민을 통합할 줄 아는 지도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 들어오라고 초청장 보내는 겁니다. 고집 부리고 앉아있는 건. 그러고는 끝내 사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씁니다. 하여튼 머리가 없거나 욕심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책이 없어져. 그럼 고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지를 알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일을 한 걸 노래하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억압이 부당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다시 결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그래서 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승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랫말 하나를 들으면 역사가 공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드보라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아 자를 끌고 갈지어다. 예?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예. 깨어라, 깨어나라. 명징한 상태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찬양도 나오죠. 예? 졸면 찬양이 왜 나옵니까?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졸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 너희들 나를 위하여 이 저녁에 기도 좀 못하냐? 3번씩 깨어났는데 졸았어요. 그러니 웬걸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식솔들 데리고 로마 군인들 데리고 오니까 그냥 느닷없이 칼을 빼가지고 말고에 귀나 자르고 말이죠. 주님이 또 붙여야 되겠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자다가 선잠이 깨가지고 또 뭣도 모르고 또 요한 따라서 또 가야바 제사장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 졸다가 따라 들어가다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시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44편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내 활이 이긴 게 아니다. 예? 내 칼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칼로 싸웠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겸손이 끝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겸손에 깨어있으라는 게 지금 드보라의 지금 노래예요. 나를 깨우는 게. 그래서 이 전쟁은 전적으로 드보라가 주도한 것 같지만 드보라는 오늘 보기 바락을 내세웁니다. 자기가 저 칼을 들고 직접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라 바락을 이렇게 다시 축켜 세우는 것이죠. 아비노함의 아들이야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 내가 승리를 거두고 포로 삼은 자들을 끌고 내 승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이게? 보통 지도자들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2인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2인자의 공도 가로챕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생활을 보면 아랫사람의 공을 윗사람이 가로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대로 되는 위 상사를 만나면 상사가 다 도와주고도 아랫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예. 그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철저히 아랫사람을 그냥 진뭉개는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드보라가 비록 여사사지만은 정말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품성이 함양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야말로 바른 지도력이에요. 바른 믿음 없이, 바른 신앙 없이 어떤 바른 지도력도 불가능합니다. 제대로만 믿는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어떤 자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함에도 상관없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로 성결해지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지도적 위치에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 찬양해 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전쟁에 참전했고 누가 전쟁을 불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까지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루벤이나 길앗이나 단, 아셀은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했지만은 예를 새로 밭을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뭐 등등의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는 전쟁, 그 논쟁을 토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오늘 큰 결심이 있었다는데 전쟁은 큰 결정을 필요로 해요. 큰 결정이에요. 죽고 사는 결정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 것인지 안 뛰어들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논의로 결정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언제나 옳습니까? 다수결이 늘 옳은 결정을 내립니까? 천만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다수결로 힘든 시대를 맞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수결의 이름으로 포장된 것은 숫자일 뿐이지 옳고 그르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분이지만 이 땅에 오르신 분이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지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여기 큰 물가 로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큰 결심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많이 의논했다는 뜻입니다. 밤새 논의했을지도 모르죠. 수일간 논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막상 전쟁에 참여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논의하다가 전쟁도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둑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오래오래 생각했는데 경작 수를 둘 때는 최악의 수를 두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토론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토론하라고 토론 과제 교과서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명령들, 구천여개에 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신학자들이 아무리 토론한다고 결론이 납니까?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도대체가 이게 진짜 정말 이 기독교처럼 진짜 이게 안타까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뭐 마호메트 욕하고 거기서 이렇게 목숨 건질 수 있는 무슬림이 있습니까? 붓다 욕하면서 먹고 살 만한 승리가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 욕만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헌금합니까? 왜 그 사람들 먹여 살려요? 성경 안 믿으면 안 믿는 걸로 지옥하지 왜 남의 믿음까지 깨뜨리는 것을 이걸로 삼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사탄의 첩자들이라서 그래요. 사단의 간첩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간첩은 여러분 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야 간첩이지. 자기들끼리 있으면 왜 간첩입니까? 동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이런 극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절도요 강도래요. 나 같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집에 가면 저 사람이 성경대로 얘기했나 안 했나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요절을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뭐 해방신학도 나올 수 있고 민중신학도 나올 수 있고 좌파신학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사랑이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은혜가 깊어질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차오를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마음의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죠. 바락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드보라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승가를 지어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하도 답답해서 전승가를 찾아봤더니 고구려 시대 때 황조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황조가. 유리왕이 전쟁 후에 그냥 외로움을 노래한 거야.
가사가 이래. 나는 듯 나는 황새야. 너는 짝이 있어 쌍쌍이 날아드는데 내 짝은 어디 두고 홀로 슬피 우는가. 이게 무슨 전서인가요 도대체. 조선시대 가까스로 전서가 비슷한 걸 하나 찾았어요. 뭐 민요도 좀 있고 전투를 위해서 한 설화들도 있지만은 백성이 부른 전체가 부른 노래가 없어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진주성 전투 때 부른 민요가 하나 있어요. 노래 1분대 가사 1분대. 진주성은 굳세다. 성한 사람 굳세다. 외적 칼날 무서우랴. 목숨 바쳐 지킨다. 이 정도도 지킨다 정도지 이겼다는 얘기는 없어 또. 하기야 농계가 뭐 빠져 죽었는데 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1949년도에 광복의 노래 하나 있어요. 그것도 승리에 관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독립을 얻게 되었다는 거라네요. 광복절 행사 때 겨우 부르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온 국민이 부른 노래가 애국가 딱 하나야. 애국가. 애국가도 4절까지 아는 사람 여기 단 하나도 없을지 몰라. 그리고 요새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국가 잘 안 불러요 또.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사 보지 않고 부르면 못 따라 부르기 때문에 가사는 띄워줄 테니까 다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시에 이 성경에 100여 개 가까운 이런 전성의 기록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전성의 기록들이 있고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온 국민이 국가적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오며 기쁨으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 아니에요. 그 많은 노래가 가수들이 있고 그 많은 작사자들이 있고 작곡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전받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